22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야말로 다윗의 시지만 다윗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시고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손과 발이 누구에게 찔린 적이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가진 적도 없습니다. 또 골리앗 때부터 밧세바 사건 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어떤 무리가 그를 악인의 무리가 에워싼 적도 없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15구절이 지금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오늘 한 건 아니지만은 22절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 찬양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결국은 다윗이 아니고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 거죠.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겁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들까지도 주님이 어떤 고난을 구체적으로 당하셨는가, 참 오장육부가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가, 뼈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황소들도 나오고 바산의 힘센 소들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비유법으로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 봐도 구약시대에도 또 에스겔 당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죠.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여기 보면 찔레와 가시와 정갈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랬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찔레와 가시와 정갈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쿡쿡 옆에서 찌르고 죽이는 그러한 참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 이런 사람들을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주님의 때에서 결국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모습만 바꿔서 정갈, 찔레, 가시 이들이 계속 주님을 찔렀죠.
가시로 찔렀죠. 항상 그 주님의 그 고통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정갈, 찔레, 가시가 결국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돼서 주님을 찔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 주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또 사자다. 여기 지금 13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내게 입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사자 같나이다. 마귀가 사자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니까 뱀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 전부 사탄과 관계되는 거죠. 14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18절까지는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여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몸이 완전히 네 군데로 서로 잡아당기고 말이죠. 매달려 있으니까 그 몸무게 때문에 참 매달려 있으니까는 뼈들이 그냥 어그러졌다. 그런데 뼈는 꺾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뼈는 하나도 꺾이진 않았는데 어그러졌다. 어느 정도 어그러졌는가 하면은 그 마디마디가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내 뼈를 셀 수 있다. 그 얘기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뼈마디가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참 이것은 다 셀 수 있다. 그러니 요즘에 척추만 조금 어그러져도 고통을 꽤 받는데 정말 몸의 모든 뼈들이 전부 어그러지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편한 자세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그 고통을 받았다는 거, 참 이것이 이 고통이 나 때문에 받았다는 게 이게 참,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헌신을 하죠. 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는 이러한 인생들이죠. 세상 말해도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이런 것 주님 아시죠? 제자들까지도 참 가장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심장 근육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터져버리고 피가 그냥 다 쏟아지니까 탈수 상태가 되니까 혀가 이틀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참 목이 마르면 입이 말라버리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그냥 너무 말라버리니까 혀가 이틀에 딱 붙으니까 아마 그래서 숨이 넘어가신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숨이 넘어요. 이 암 환자들 보면은 입이 말리면 거기다 물을 죽여주고 그러면 좀 나은데 산소 호흡기를 끼워주면은 나은데 그냥 그렇지 않은 탈수 상태에서 이 얼마나 고통받았겠는가.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참 오늘도 찬송했지만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참 그 주님을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어찌 그 주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 고통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전하라 그런 거 이것까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염치없는 존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주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페니케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바로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방인의 길에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초림했을 때 주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 전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방인들, 그 당시는 로마 병사들이죠. 로마 병사들이 주님을 팍팍 찔렀습니다. 그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사망의 진토 속에 두었다. 진토라는 것은 바로 흙 아닙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이 시작한 곳이죠. 사람을 진토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은 이 진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경청해 까닭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결국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진토.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는 생명을 줄 수가 없죠. 숨을 막히게 하고 또 깨끗한 사람을 더럽히죠. 먼지가 나서. 그리고 눈까지 멀게 하는 이러한 저주받은 진토의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 위에서 저주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가 올 때는 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참 선포해버리고 그러면은 저주가 물러가게 돼 있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주님이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을 모르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든 저주로부터 다 이미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 가운데 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저주는 다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다 했으니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시인하여 구원한다고 그랬죠. 이 구원이라는 게 꼭 무슨 지옥으로부터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연약함으로부터 궁핍함으로부터 공경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사실 지금도 개들이나 황소들과 사자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름이죠. 옛날에는 참 구약시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또 주님 당시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지금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돼 있죠. 캐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도 개들과 황소들과 사자들이 되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고 수천 년 동안을 핍박했고, 참 과거 은혜시대 2000년 안에 6천만 명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피해 발자취를 역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라 불리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라 부르길 좋아했거든. 지금도 Father, Holy Father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있죠. 이건 뭐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라피라 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참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긴 옷, 지금도 긴 옷을 입죠 사람들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그걸 따라서 같이 입는 것을 볼 때 이 주님이 싫어하는 건데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긴 옷을 입었다, 성의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런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소위 로브라는 거죠. 예복을 입은 적이 없죠. 주님께서 예복을 입었을 때는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희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혔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절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놀리기 위해서 자주색 겉옷을 입혔고, 또 헤롯도 자기 그 왕복을 입히면서 막 그냥 네가 기적을 행해보라고 참 그에게 희롱하면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돈을 보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입은 옷을 한 번도 긴 옷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 개에 대해서 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죠. 이사야서 56장 9절로 12절 보면은 이렇게 예언했죠. 너희 모든 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개들과 이 참 황소들과 바산의 힘센 소들, 정교 지도자들, 그들이 또 함께 야합한 이방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19절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죽음, 죽음의 면에서는 칼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죠.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주님이 가신 거죠. 이 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 성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개는 아마 빌라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네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 권세도 가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의 손도 못 댄다. 이렇게 위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했다, 바로 사탄의 입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간증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마다 주님이 사탄의 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그 입으로부터 매일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유니콘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니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유니콘이란 말은, 유니콘은 뿔이 하나 달린 하얀 말을 얘기합니다. 백말을 얘기합니다. 희한한 동물이죠. 옛날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불말이 있습니까? 불말은 이 땅에 없습니다. 유니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로 유니콘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라. 결국은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를 부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죽은 자로부터 살릴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자마다 똑같이 응답을 받아 유니콘의 뿔들로부터, 개들로부터, 황소로부터, 바산의 힘센 황소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국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오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므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의 고통, 그 고통이 바로 나 때문에 받은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고통, 지옥의 고통을 미리 받으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테이블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정하오니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와 함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매일같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상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